여러분,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라고 설교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1년 동안 복을 많이 나누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리고 민족과 또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우리만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나누는 그러한 그 가장 큰 기쁨을 올해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우리의 표어가 여전히 기억하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여전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표어가 이제 새해가 되었다고요. 우린 더 이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모습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틀을 우리가 알고 그 틀 안에 우리 자신을 계속 배워내는 그러한 그 귀한 일들이 올해 23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보니까요, 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한 그 요구를 했을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좋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계속 매일매일 누리고 나서도 어떻겠습니까? 바로 세상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눈이 팔리고 세상으로 계속 마음이 끌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가 성경 말씀은요, 전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은요, 언약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계속 이어가라라는 그런 그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여러분, 그 누구도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라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겨냅니다. 자, 호세아를 우리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누구에게 외쳤던 것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 타국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말씀을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호세아는 그들에게 계속 외쳐댔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날마다 정한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정해진 제사를 빠지지 않고 매일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요, 여호와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저들은요, 절기에 따라 몸은 성전에 왔습니다. 몸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요, 그리고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지만요, 마음만큼은 저 멀리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면,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그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진 종교 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올해 새해가 들어서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새해에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팬데믹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아마 확산이 됐고 또 더 간절한 그러한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합니다만 믿음의 소원 그리고 기도의 제목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요, 그것이 누구 중심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점검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만약에 가장 내 신앙의 중심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올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뭘 하려고 하실까? 그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같이 찾아 그것을 확인하고 올해 우리의 신앙 속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러한 그 시편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순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지요. 여기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제일 먼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요, 내 소원이 여호와 안에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장 우선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내 소원이 만약에 바뀔지라도,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방향 전환을 해 주실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 마음의 소원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향으로 하나님 바꿔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가장 귀한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순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란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욕심을 바꾸고 내 마음의 동기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조차 바꿔가겠습니다. 하나님 가라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어려워도 넘어섭니다. 신앙의 근력이 생긴다라고 하죠.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요 근거 없이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용서합니다. 비꼬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평탄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아내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 과정을 통하여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영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방향만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관계보다는 신앙적인 전통과 관습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식적인 면만 더 강한 그러한 그 모습을 그들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위기가 오면은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러한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신앙의 본질적인 면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면서 돌아오라 깨우쳐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라는 틀 안에서 신앙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했습니다. 하라 하면은 그냥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신앙의 형식적인 면에서는요, 철저하고, 그 다음에 또 절차에 관해서는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을 통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아니면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보다는요, 하나님과의 질적인 교제가 부실해졌던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점점 세상과 합하여지고 타협했고 세상적으로 나가면서,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모르면서도 신앙의 형식만을 계속 부여잡고 무엇이 틀리면은 큰일 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종교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근데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제시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알자라는 그러한 그 말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로요, 야다라는 그러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말은요, 이미 오랜 과정을 통하여 알고 있다, 아니면 지나간 경험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아는 것이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그러한 그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누구를 안다라고 하면요,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아니면 오랜 관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정이 든 상태를 구별하면서 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기에서요, 여호와를 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그 안다라는 그 야다를 사용하면서요,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신앙의 핵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36년 전에 데이트할 때 알았던 사람과 지금 결혼하고 36년에 대해서 알았던 제 아내는 완전히 아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표면적으로 알았던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제는 깊이가 다른 그러한 그 아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표정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36년간 같은 대화를 했습니다. 같은 삶의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가치관이 같아요. 아니, 돈을 쓰는 것조차도 다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같이 동의를 하면은 그것을 위하여 온 우리의 모든 심혈을 다 기울이는 것조차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직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이 이 안에서 성립이 됩니다.
36년, 아마 이 중에는요 50년, 70년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잘 알지요? 그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속속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요, 잠시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알자란 여호와의 사귐이 있으며 내 삶에 그 사람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함께 이 귀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그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에 관하여 객관적인 지식을 가졌다고요, 여호와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인 그러한 그 지식을 가졌다고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정도로 여호와를 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나를 좀 알지 않으련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초청의 말씀을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결혼을 앞둔 처녀와 총각이요 누구의 중매로 상대방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공부를 어디에서 했으며,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이며, 아니면 미래의 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보만 받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요즘은 없을 거예요. 옛날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요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사귀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 더 깊숙하게 알아갑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확신이 생기지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하여 그냥 객관적인 지식만 있다면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적인 그러한 그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은요 한번 여러분 귀한 믿음의 시도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일 성경 읽는 것. 만약에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면, 물론 이 혼자 하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영생교회는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러한 그룹이 있습니다. 기도도 혼자 할 때 힘듭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룹과 함께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공동체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고 같이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로 올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죠? 살아 운동력 있고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당연히 이 기도는 응답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한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여정을 이제는 그냥 주일 예배 정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서 필요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뭘 강조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써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타프라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press 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let us press on
to know God. 하나님을 알되 계속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힘써 계속 달려가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보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사냥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고 매번 사냥할 때마다 사냥감을 잡습니까? 보통 그래요. 한 10번 하면은 두세 번 이 사냥감을 잡게 된다고요. 즉 허탕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맹수의 제왕이라는 사자도요, 사냥감을 추적할 때 성공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보통은 3번 트라이를 하면은 1번밖에 못 잡는다라고 합니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그런 그 얘기지요. 그래서 이 사냥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한번 사냥감을 포착했으면요, 한눈을 파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사냥감에 집중해서 중간에 사냥감 저건 너무 빨라, 그냥 포기해버리지. 저건 너무 그 살이 없어, 좀 더 뚱뚱한 놈으로 다시 찾아봐야지. 여러분이 중간에 이렇게 바꾸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올해 하나님과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인내력을 얘기합니다. 사냥감은요, 잡을 수 있을 기회가 올 때까지요, 다니는 길목에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세요. 참고 기다립니다. 참으면서 또 기다립니다. 그래야 사냥감을 만나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나중에 다시 오지, 너무나 지쳤어. 그리고 만약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내력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며 이 일을 집중하라, 그리고 인내하며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귀한 일을 계속 힘쓰라라고 합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이것저것에 한눈 팔다간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금방 응답이 없다고 인해 지쳐 그만두시는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로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아니다라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성경에서 그 표현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면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적인 그러한 그 능력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우리 2023년도에 영생가족의 가장 귀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졌더라. 이 귀한 간증이 여러분이 입속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역동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알고 믿고 따라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는 그러한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